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요.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저녁 식사를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 빨리 가서 검사 받아라. 그래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는 모든 직원들 다 만약에 회사 안에 코로나가 번졌으면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그 직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 성도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상을 좀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날 한 가정에 하나씩 예배상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대구의 단계가 또 새롭게 완화되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50%, 지금은 30%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7월부터는 이제 50% 좌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계속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부터는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잠언 30장 말고는 아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과 그의 아버지 야게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굴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아굴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지혜의 가르침을 줄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굴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굴을 보면서 우리와 이 아굴이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이방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드린 이 기도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요. 아굴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굴의 기도,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죽기 전에 응답을 꼭 해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기도에 매일매일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아굴의 기도는 아굴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입시, 취업, 결혼,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말고요, 평생토록 매일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에 정말 꼭 한 가지는 내가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헛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근데 헛된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나중에 그 말한 것을 직접 들으면서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그걸 스스로 체크하게 해서 사람의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 8분에 한 번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람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호모 팔락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팔락스라는 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우리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19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사기죄로 이렇게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30만 4,472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발생한 범죄 수의 4분의 1입니다. 네 범죄 중에 하나는 사기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별로 나누어 보니까 2분마다 한 번씩 사기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많은 이유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입만 벌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사기죄나 아니면 위증죄나 무고죄나 뭐 이런 죄를 짓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편입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가 야,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 너하고 가기 싫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도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선약 없습니다. 다른 약속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게 갔습니다. 늦잠 자서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사람 사는 지혜라고, 그게 예의 범절이라고, 그래야지 서로 낯불키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나 더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앵커였던 백지연 씨,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가 없는데요. 혹시 백지연 씨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2007년 한 보험회사 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찍는 감독하고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광고를 찍습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이 뭔고 하니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 백지연 씨가 해야 될 마지막 멘트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딱 말하면 광고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은 다 찍었습니다. 보험 설명하고요. 이게 이런 게 좋다고. 그래 놓고 마지막 한마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백지연 씨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감독이 왜 못하겠냐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더니만 백지연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 찍어놓고 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요, 저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실강의를 하다가 그만 그 광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데 백지연 씨는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후에 이 일이 알려지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백지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입했다는 내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상품을 구입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내 말을 믿고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든지 피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은 이 물품, 제가 사본 적도 없는 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샀으니까 사라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말 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요 거짓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 이 상품 구입했습니다 한마디만 말하면 수억 원이 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자기의 말을 믿고 그 상품을 구입해서 혹시라도 손해볼 사람이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럼 목사님, 그럼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됩니까? 나 너하고 하기 싫어, 나 너 미워, 이런 말도 다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서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요. 여러분,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외모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헛된 거짓말을 멀리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평생토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거짓과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굴의 이 첫 번째 평생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8절에 계속하여 나오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의 절반은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우리가 가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은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50%, 이 기도의 50%는 일단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도 성공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런 아굴의 기도, 이게 잘못된 거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굴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했는지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자가 되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라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자가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욕망을 계속하여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계속하여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게 된 계기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고는 많은 똑같은 제품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집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 자기가 만들어준 옷, 옷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한 장 주고 똑같은 옷을 다 사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조금 돈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 말도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여기에 뭔가 마크가 하나 들어가고 뭔가 상표가 하나 더 붙은 거, 그거 하나 딱 붙으니까 가격이 2배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또 하나 새기니까 가격이 5배가 되었네요. 이걸 사서 입으면 특별해진다고 광고에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난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걸 더 사서 더 비싼 거 돈 주고 사서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해서 자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없어서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그게 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낼까 말까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큰 학원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원에 한 반에 10명이 공부를 하러 오는데 그 10명 중에 진짜 공부를 하는 애는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왜 오는 겁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2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월급을 보태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왜 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애들은 오고 싶지 않아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학원에 가라고 막 떠밀어 가지고 그래 애들이 학원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고. 도대체 왜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학원에 떠밀어 갑니까? 보냅니까? 그 이유는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학원에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더라, 어느 학원에 영어를 잘 가르치더라, 그 학원에서 S대에게 몇 명을 보냈고 K대에 몇 명을 보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엄마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애도 보내야지, 우리 애도 저 학원 보내야지, 우리 애도 한 번 더 보내야지, 한 군데 더 보내야지. 여러분, 만약 나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네,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나도 특별해지고 싶어, 나도 저 그룹에 속하고 싶어, 나도 더 특별해지고 싶어. 그렇게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부자가 되었다, 이건 비교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난 것 같아, 이런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언제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욕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제게 먹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더 주셨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2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굴의 이 평생 기도를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정말 8분에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거짓을 좀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야망에,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내게 아픈 문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왔는데, 그러나 10년, 20년, 30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혹시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도록 내 입을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